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참 읽는 글로서 글자를 읽으면서 누구든지 적어도 한글로 읽는다면은 초등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대부분이 글자를 읽으니까 누구든지 입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것은 다 읽을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내용이 기록이 될 때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벌써부터 나이가 많이 돼야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글자가 이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때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표현은 봐도 말로 못하는 거예요. 글자는 기록하는 사람도 특별한 어떤 자세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기록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야 돼요. 함부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함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나이 30세 이상이 돼야, 레위인 중에서 나이 30세 이상이 돼야 적어도 이것을 글자로 된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나이가 30대 레위인 중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는 이것을 읽는 사람이 좀 그 제한이 좀 한계가 풀렸지만은 그때는 이미 두루마리라는 이 성경 자체가 이미 통용되어갖고 헬라어 성경이 막 돌아다니니까 팔레스타인에서도 아주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뒤부터는 이것이 많이 완화가 됐죠. 적어도 나홈스를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에 포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읽는 것조차 함부로 못 읽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와버리면요 입이 다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읽기가 힘이 들어서 대신 읽는 방법을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글자는 있는데, 여호와라는 글자는 있는데, 이 글자를 다르게 읽는다, 다르게. 그걸 그렇게, 또 이게 서로, 이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읽는 이 표현이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아도나이로 바뀌어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로 바꾸면서 이 아도나이라는 것이 또 나중에는 영어로 바뀔 때는 주라 바뀌어요. 주라는 뜻으로 로드라는 주인, L-O-R-D,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 아도나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느냐. L-O-R-D라 주인이라 바꾸면서 여기를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대문자. 4개 다 대문자예요. 4개. L-O-R-D를 전체도 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전체가 다 대문자로 표시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의 글자가 4글자예요. 4글자. 히브리어로 4글자라. 이 4글자는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쓰는 것도 함부로 못 쓰고 읽는 것도 함부로 못 읽는 것이
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는 성경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지금 글자로 읽으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부터라도 얼마든지 읽어내는 글자가 돼. 워낙에 보편화돼요. 워낙에 보편화. 이런 것은 성경 자체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의 기준을 봐고는 이거는 어림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회 기준으로 그걸 볼 때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에 읽혀진다. 이게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조그만 애들 읽는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글을 기록한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 그렇게 엄격하게 통제가 되던 글자가 이 표현이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자기들 스스로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사상의 새 내용이요.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젠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한번 옛날처럼 다시 부흥하자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그 공백이 7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갔던 그 전통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거죠. BC 586년 이후로 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바벨론 포로 가는 70년 사이에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뭐 전체가 다 그 땅 자체가 없어지니까 통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 살지만은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다시 재건하자, 다시 우리 여기서 모이자 해가지고 쭉 연결해서 한 400~500년 지나가다가 예수님 시대가 이제 되어지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역량에 의해서 피로 어떻게 하면 이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치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개성되어지는 데에 뭐가 있으면 될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필요성이에요.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흩어진 자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런 별도로 성경은 별도의 어떤 요소에서 구조에서 어떤 그 필요성에서 모아지는데 이것이 BC 4세기에 모아지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모으도록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엄청난 일을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엄청난 일이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졌을까? 누가 돈을 냈을까? 이거는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왕조, 톨레미 왕조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있는 거예요. 왕조. 헬라 문화를 온 인류사에 자기가 통치하는 데에 온 인류사에 나름대로 헬라 문화를 퍼뜨리자라고 나온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거든. 이 사람이 인도까지 점령을 영향을 주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이 헬라라네. 헬라 문화를 퍼뜨리자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이가 33살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젊은 나이에 자기 후계자도 없이 엄청난 땅을 점령을 해갖고 죽어버리니까 그 땅을 누가 통치하느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누는 거예요. 5조각으로 나눴다, 4조각으로 나눴다라고 하고 있는데 영향을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영향 준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중요한 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를 단서내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이 프톨레미라는 사람들이 왕조로 이어지는 그 왕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쪽이나 이쪽에 팔레스타인 쪽은 안티오쿠스라는 그 신하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저쪽에 바벨론 쪽은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싸움이 이 안티오코스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이에요.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토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토라, 그 무대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클레오파토라 나오고, 그때 나오는 것이 또 시저가 나오죠, 시저. 같이 로마 제국이 아직 형성은 안 됐는데, 제국으로 형성 안 됐는데, 같이 지금 지중해를 연관해서, 지금 안티오코스, 프톨레미, 그 다음에 저쪽에 시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저, 그래갖고, 클레오파트라를 무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것이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분명한 제목은 이름은 지금 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셰익스피어 문헌에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 시기, 왜 알렉산드리아냐?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보급시키자 하는 그걸 하다가 자기가 죽었거든. 하다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프톨레미를 하는데, 알렉산더 왕의 밑에 후계자 중에서 가장 알렉산더답게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것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예요. 다른 신하들은 통치학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책을 냈지만, 프톨레미는 이 알렉산더의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을 알렉산드라고 하는 지명을 알렉산더 이름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늘 상기시킨다. 그런데 이 상기시키는 데에 그런 헬라 문화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영향에 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이 가지고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문헌을 하나의 조합을 해서 이걸 갖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하는 데에 도구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타나고,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나타난 걸 갖고 그 유치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프톨레미 왕조가 협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만남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왜 있었을까? 왜 70인 여기 알렉산드리아에 시작했느냐? 이런 어떤 정세적인 흐름이 있고, 이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는데, 이 엄청난 일이 처음에는 이런 시작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200년 걸리고 300년 걸리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것이다. 이런 거를 절대 고려 못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유대인들 자체에서는요, 이건 어림도 없어요. 바로 이런 헬라 문화를 계승하자 하는 이런 왕조, 프톨레미 왕조로 해서 알렉산드리아 지형 안에서 이런 어떤 만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 기록이 정확하게 성경을 하는 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사, 당시의 세계사의 흐름에서 문헌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이걸 읽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쉽게 읽는데, 쉽게 읽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형성이 되어진 건 아니다. 이유는 흘러오는 것은 읽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읽혀지는 과정에, 읽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과정에는 이런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돼서 큰 변화들이 굵적굵적하게 인류사에서 남겨지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1445년에 하는 금속 활자의 발명, 이것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이 성경 인쇄술은 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인쇄되어지는 영양, 종이의 영양, 또 보존되어지는 필사본의 영양, 그리고 이것을 그 언어를 하나로 번역하는 70인 여기 있는 제일 초기에 아주 번역을 하는 시도, 엄청난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천 년에 걸친 내용인데 누가 일정하게 계속하게 지금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있는 표현 가지고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지는 말로 이렇게 편히 읽을 수 있는 과정까지가 이게 한 수천 년에 걸치는, 적어도 4,000년, 5,000년에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개인이, 한 국가가, 어떤 큰 제국이 돈을 대고 이런 기획을 하고 시도를 하고 되어졌느냐? 절대 아니잖아, 그거는. 어느 나라나 어느 국가라도 이 내용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BC 4세기경에 시작되어지는 구약만 엮어지는 이 성경의 출범이 있다.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필요하고 왜 엄청난 이 자료를 해서 왔는데 왜 오늘날 인류가 읽혀지고 인류에게 영향 주기 위해서 인류가 이것을 봐서 힘이 되라고 준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기획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데, 하나님이란 그 자체가, 여호와란 그 자체가 입에서 읽혀지는 말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던 그 시대에서부터 지금에는 여호와란 이름은 그냥 팽개치도 들어도 들려도 그냥 그런 게 있는갑다 하는 정도로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취급이 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건요, 온 인류가 또 지금 이 영상물을 보는 이후로 개인이 고민해야 될 고민, 어떤 연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되어서 내가 이 성경을 그동안에 외면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의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고 지금 나를 지적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느냐?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대적의 자리에 있게 만드는 거지.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적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왜 인류사에게 이래 됐을까? 이래 됐을까? 여기에 분명히요, 이러한 인류사회로 된 거는 큰 어떤 물줄기, 안 그러면 큰 어떤 덮어버리는 어떤 영향력, 인류 전체가 성경의 흐름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기묘하게, 정말 특이하게, 어떤 인간도 할 수 없고 어떤 나라도 이걸 할 수 없는 그 성경 자체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이한 성질 때문에, 전달성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러한 성경이 읽혀지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것 자체에 대한 영향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이 엄청난 물결이 뭐냐, 그거를 하나로 어떤 문화라고 그런다면, 문화라는 표현 속에 그렇게 하나로 한다면 그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불려야 되느냐, 여기 우리가요, 우리 인류가 전체가 공인을, 모든 인류가 개인이 이거를 인정을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느냐, 히브리 문화는 아닌 거예요. 인도 문화도 아니다는 거예요. 중국 문화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화냐? 로마 문화도 아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게 문화라는 개념과 헬라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 자체를, 이 문화 때문에
온 인류가 성경에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이 자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헬라 문화가 있다. 이 내용을요, 지금은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를 자꾸 인식시켜서 각인시켜서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헬라 문화, 뭐 문화라는 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헬라 문화가 절대적으로 적의 자리에 있다. 대적의 자리에 있다. 대적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에서 오늘 여기 2장 1절에 있는, 나홈서 2장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파괴하는 자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동일한 시대예요. 나홈서를 기록하는 때나 헬라 문화가 형성될 때의 문화는 똑같아요. 시대가 동일하다. 적어도 기원전 8세기경에 나홈서가 기록되어 있고 헬라 문화도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되는데 서로 떨어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다가 이것이 어디서 만나느냐? BC 4세기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요 표현, 나홈서의 표현을 보면 니느웨가 공의했다든지 뭐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수사자, 암사자 이야기하는데, 이것 자체를요, 니느웨를 볼 것이 아니라 니느웨를 근거해서 지금 현재 헬라 제국에서 나타나는 헬라 문화를 개성하는 그 로마 문화, 로마 제국, 이 두 가지를 수사자, 암사자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알레고리적이지만은 이것 자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